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영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정을 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바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 말씀 계시한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여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한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몸된 살을 먹고 또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늘 우리 삼성교회 위에 임하게 하시고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또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이가 함께 은혜받고 축복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6번째 말씀입니다.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을 제일 앞에 두고 말씀을 증가하는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제일 앞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영이시면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함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창세기 1장 28절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을 어디서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는가?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복을 받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지금까지 산다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에게 찾아와서 인간을 미혹을 했죠. 그리고 인간을 깡그리 완전히 부셔버린 거예요. 그것을 들어서 와장창 중창 다 인간을 깨게 만들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늘 본문에 오늘 제목에 인간은 죄인이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인. 우리가 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죄 그러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난 그 죄를 들어서 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죄 그러면 얼른 의식하기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죄와 흠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원죄와 자범죄, 그걸 들어서 신학적으로는 원죄와 자범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자범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원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 허물이라고 하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의 실수, 또 사람의 결점, 또 사고 칠 때 사고 치다, 또 고장났다, 또 과실이 드러났다, 또 잘못됐다 등등의 이런 용어로 허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자범죄예요. 사람의 언어 속에서 나타나는 그 죄, 또 사람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죄, 이걸 들어서 허물, 이걸 들어서 자범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범죄나 이 허물은 다음에 가서 얘기를 하고 오늘은 원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죄의 근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근원. 죄의 뿌리. 죄라고 하는 시작점. 그걸 얘기를 바로 원죄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죄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탈해버렸다. 그래서 죄 그러면 하말티아 그렇게 말합니다. 하말티아, 빗나갔다, 곁길로 가버렸다. 지금 그런 얘기를 바로 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양심, 사람의 양심에서 벗어났다. 도리에서 빗나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가보면 3장 8절부터 23절까지, 특별히 13절까지 보면, 18절까지 보면 인간이 얼마나 죄 속에 완전히 죄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23절에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그러면서 이 죄 가운데 인간이 완전히 죄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서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어떻게 인간에게 들어왔는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가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로마서 분명히 5장 17절 19절에 보니까 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왕노릇. 죄가 뭔다고요? 왕노릇한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을 통치한다 그 말이에요. 통치권을 갖고 있어. 이 죄가.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이 말하기를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서 왜 죽습니까? 왜 우리 부모들이 죽고, 왜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죽고, 우리의 진조 할머니, 진조 할아버지가 죽고, 왜 우리의 고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가 죽고, 우리 조상들이 왜 다 죽었습니까? 뭐 때문에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성경에는 죄 때문에. 이 죄가 허물, 자범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원죄 때문에 인간이 죽는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태초의 죄, 아담이 죄를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가 뭐냐 했을 때 바로 원죄를 말하는데, 이 원죄가 왜 생겼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면 인류 최초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 있어요.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이걸 들어서 원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에덴 동산에서 언약한 거예요. 계약한 거예요. 계약.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바로 계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였어요. 이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완벽한 이 언약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경을 주신 것도 바로 이 언약 관계예요. 우리가 성경 66권 갖고 있죠. 요거가 바로 인간,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경 자체가 나와 하나님과의 계약서예요. 계약서. 할렐루야. 계약서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딱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약서, 언약, 요걸 계약서를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확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도 바로 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명했다. 하나님이 명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명했다라고 그랬어요. 명령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가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겠는가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열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 말이에요. 뭐요? 그게 반드시 너는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바로 언약, 하나님께서 인간과 계약, 나와 하나님과의 계약, 이것을 저버리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에는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각종 열매를 네 마음껏 따먹어라.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먹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네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먹지 말아요. 절대예요. 절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걸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절대 명령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고 절대 명령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생활하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아니, 특별히 4절까지, 특별히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가 변장을 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아주 획기적인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기쁜 희소식을 전해 주는 것처럼 와서 미혹을 하죠. 사탕 말림하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단 마귀가 아담 하와의 가정에 찾아와서 어떻게 미혹합니까? 유도 질문을 하면서 미혹을 해요. 유도 질문하면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사단 마귀는 절대 안 죽는다고 하나님의 반대로 얘기를 해요. 반대로. 누구 말을, 하나님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사단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그거 먹는 날에는 절대 안 죽는다. 결코, 그 말은 절대 안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흐트려버린 거예요. 보세요. 뱀은 그것도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속여버린 겁니다. 또한 뱀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너희 눈이 확 열려져서 하나님 같이 그랬어요. 하나님 같이 그렇게 눈이 열려져서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된 것처럼, 아신 것처럼 너희들이 이걸 먹어버리면
하나님이 너희들 눈이 밝아서 선과 악을 알까봐 너희들이 못 먹게 한 것이지 이걸 먹는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다 라고 아주 사탕 말림을 해서 이 아담과 하와를 꼬신 거예요. 성경에 이걸 들어서 뭐라고 요한계시록에 12장 9절에 그렇게 10절에 얘기하는가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용이 내쫓기니 옛때 말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따로 내쫓기니 이의 사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부모가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강단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거기 본면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이래요. 큰 용. 그런데 그 용이 옛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옛뱀이란 말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그 뱀을 들어서 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불교인들은 용을 섬기거든요. 용을 섬겨요. 그래서 절에 가보면 용 그림을 그려놓고 큰 용이 꽈리를 꼬고 이제 염주를 물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그림들을 그려놨어요. 그게 뭐냐? 불교는 바로 용, 뱀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 가보면 중국 문화가 바로 용의 문화입니다. 뱀의 문화예요. 그래서 막 그 문화 행사 하면은 뱀 같은 거 막 해서 사람이 들고 막 다니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사단의 문화. 그게 뭐래요? 여기서 말하기를 이 뱀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그랬어요. 이 뱀, 이 사단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온 천하를 깼다 그랬어요. 온 천하를 깼다는 말은 아담과 하와 인류의 시조, 우리 인간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림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장악하게 됐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우상이 완전히 난무해요. 자, 브라질이나 아프리카나 저 밀림 지역에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됐고 세상의 문화를 전혀 받지 못한 바로 옷 헐렁 벗고 생활하는 그 사람들도요, 우상을 섬겨요. 귀신을 섬겨요. 그 사람도. 이 세상 모두를 흑암 세력, 사단 마귀, 이 귀신의 세력들이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자들도 함께 내쫓긴, 그 사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귀신들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아니라 바로 이 사단의 졸개들이 귀신이에요. 사단의 졸개들이. 그런데 보세요. 이 사단 마귀가 성경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찾아올 때는 광명의 천사처럼 하고 찾아와요. 광명의 천사처럼. 아주 빛의 천사처럼, 선한 천사처럼, 뭔가가 도움을 주는 천사처럼 찾아와요. 이 사단 마귀가. 여러분, 엊그저께 제가 우리 카톡에 어떤 분이 우리 교단 카톡에다가, 목사도 카톡에다가 올려놨길래 제가 보고 그런 사람에게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카톡에다가 그렇게 따와서 올려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의사예요. 의사. 의사는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사람이요. 지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해. 알면서도 당해. 얼마나 당했는가? 40억을 당한 거야. 40억. 제가 얘기했죠. 제가 청년 시절에 봉천동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내가 다니는 그 교회의 어떤 여집사님이 그 당시에는 청년 시절이면 언제입니까? 80년도예요. 70년도, 80년도. 그때에 그 우리나라에 건축 붐이 막 일어나고 할 때입니다. 이분이 벽돌, 보록구 이 찍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어. 여자 집사인데. 근데 어떤 남자들이 아주 그냥 양복 쫙 빼입고 젠틀하게 그분에게 찾아와서 아주 각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분이 어떻게 이 벽돌 보록구를 찍어서 이런 일을 합니까? 멋있고 깔끔하고 더 돈 잘 벌 수 있는 길을 제가 마련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구입니다. 라고 명함을 꺼내주면서 주는 거예요. 그 당시 뭐냐면 80, 70년도라니까요. 그러면서 그분이 올 때는 자기에게 찾아올 때, 자기 가정에 찾아올 때는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최고급의 멋있는, 맛있는 것들을 사가지고 가정에다가 풀어놓는 거예요. 사탕발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분의 얘기를 듣고 돈을 마련해서 그분들한테 준 거예요. 뭐라고 해서 광화문에다가 빙글에 우유 대리점, 큰 대리점을 하나를 마련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빙글에 대리점을 하면 진짜 광화문에다가 한다면 돈 많이 벌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돈을 수백만 원씩 줬어요. 나중에 그분한테 대리점 금방 나올 거다. 누구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라 나올 거다. 그럼 돈이 조금 있는데 필요하니까 돈을 좀 주라. 아유 좀 쓰고 좀 하겠다. 라고 해서 돈을 2천만 원이 갔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집이 얼마나 했냐면은 100만 원이면요. 오늘날의 스라브집, 좋은 양옥집으로 되어 있는 스라브집이 저 서울 화곡동에 100만 원이면 샀어요. 100만 원이면 집을 샀어. 한 채. 그런데 그분이 2천만 원까지 갔는데 소식이 없어. 나중에 그분들이 찾아오지도 않아. 알아보니까 그분들이 사기꾼이요. 그 빙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요. 돈 2천만 원을 고스란히 날려버린 거예요. 그분이 제가 다니는 교회 여자 집사였어요. 연애 사단 마귀는 아주 광명의 천사,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기꾼은 그래요, 사기꾼들은. 또 무엇이 뭐라겠는가? 결국은 인간은 뱀의 말을 듣게 되고 인간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했는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음지라. 보세요. 아담이 하와가 범죄할 때 아담이 옆에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함께 옆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와가 그것을 뚝 따서 그걸 먹는데
아담이 옆에 있었어요. 그걸 딱 따서 먹고 그 남편한테도 주니 그도 같이 먹은지라 그랬어요. 이게 뭔 줄 압니까? 이게 최초의 하나님의 뜻을 어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현장이에요. 범죄하는 현장.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닫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아담에게는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안 됐던 거예요. 아담에게 이것이 언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이 말하는 그 말에 솔깃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금할 것은 없지만은 사기당할 돈은 있다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헌금 못해. 그런데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했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날려버려요. 요즘에는요, 얼마나 사기꾼들이 고도로 발전됐어요. 그것을 보세요. 이것이 죄이며 이 모든 죄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 죄를 통해서 바로 인간의 원죄가 시작이 됐고 이걸 바로 인간의 죽음이 시작이 됐고 모든 저주가 시작이 됐고 멸망이 시작이 됐고 그게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안 들려진다. 내 귀에 안 들려진다. 라고 하는 것은 진짜 심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귀에 안 들려진다. 심각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있어. 다른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복음이 됐고 이 복음이 됐다면은 그 말씀이 자기가 언약이 됐겠지요. 그런데 복음도 안 돼 있지요. 언약도 안 돼 있지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미혹하니까 그냥 그대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걸 들어서 원죄 그렇게 말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인 줄 압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 사기친 거 큰 죄지요. 등쳐먹는 거 큰 죄지요. 윤리, 도덕, 인간관계, 이 죄 있는 거 허물 이것도 죄지요. 그러나 그 죄는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예요. 그러나 이 죄, 원죄는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되는 죄예요. 무시무시한 죄예요, 이 죄가. 지금도 이 죄를 짓고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예 귀를 꽉 막아버리고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원죄라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보면 말씀이 내게 복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 66권은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고 성경 66권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성경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을 새대로 듣고자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지요.
여러분들의 성경 말씀이 성경 66권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1:1 계약서라는 사실을, 계약서, 언약이에요, 언약. 이 계약서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그 말씀이 복음이고 내게 언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 때문에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합니까? 성경의 요한복음 20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구약 성경은 핵심적인 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그 얘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그 얘기예요. 신약 성경은 뭡니까? 약속했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뭘 기록? 성경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너희로 그를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이 언약이 되고 여러분들이 믿어질 때 여러분들의 원죄가 다 없어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4가지로 꼭 기도하세요. 4가지. 첫째가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도록. 할렐루야. 마가복음 4장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밭에 농부가 씨앗을 뿌리러 갔는데 쭉쭉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다는, 길가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그 씨앗이 그 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었다는 것은 사단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귀를 반짝 열어야 돼요.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 언어를 배우는데 가장 빠르게 배우는 거가 TV를 보면서 TV 속에서 말소리를 계속 따라서 했더니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나라 언어를 유창하게 잘하더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속으로 제가 했던 말씀을 따라서 하면서 귀에 안 들려지고 마음에 그것이 안 하면 따라서라도 했을 때에 그 말씀이 마음에 새기게 돼 있어요.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사람의 말로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으니 진실로 돌아가더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렇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 것은 우리가 너희에게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가할 때 내가 전가한 이 메시지가 내 음성으로 하고 있지만은 내가 전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다고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언약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진 것보다 복이 있는 것이 없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보다 더 복이 있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도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팽개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믿어서 내가 이 마음에 담아진다는 것은 최고 복이죠. 그래서 보세요. 이 말씀을 내가 듣고 믿어진다면 이 말씀을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죠.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날 메시지 했죠. 군대에서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분은 대표 기도를 하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 말씀을 쭉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또 옆에 있는 형제가 끝나고 난 후에 그 사람 간 후에 뭐라면은 아이 저 사람은 왜 기도할 때 자기 생각 갖고 기도하지? 아니 성경을 인용하고 왜 기도를 해? 아니 자기 생각은 어디 가고? 불평하는 거요. 나는 그때는 신앙생활이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내 말이 어디요? 너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줬던데 그 말씀이 아담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아담 안에 그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하와 안에 그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마귀에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과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이것보다 임마누엘.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언약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막히도록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을 결박해야 돼요. 왜? 저는 예전에요, 신앙생활 할 때 청년 시절에 기도를 막 하잖아요. 또 목사가 됐는데도 기도할 때면요, 기도를 막 하면은 강단에서 혼자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 입술로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내 생각은 다른 데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걸 고치려고 한마디, 내가 한마디 말할 때마다 그 말을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언어를 구사하면 그 언어를 내 생각으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을.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훈련을 하다 보니까는 내가 말한 것이 내 머릿속에 생각이 딱 들어서 내가 생각한 것이나 말한 것이 일치가 딱 돼서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들 분명히 그럴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내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흑암세력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흑암세력을 꺾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읽어볼까요? 뭐라겠는가? 시작.
명예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보세요. 세상의 염려, 이 염려, 저 염려, 봤던 거, 들었던 걸 다 염려하고 또 재물의 유혹, 어디 가서 돈을 벌지, 이렇게 하고 어떻게 먹고 살지, 자꾸 돈의 생각, 그 욕심, 이것들이 내 생각에서 맴돌아. 그리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기도를 하는데 다른 기도를 하게 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방해예요. 사단의 방해.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네 가지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도록, 두 번째는 믿어지도록,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 방해하는 흑암세를 꺾어버리도록. 할렐루야. 이 네 가지가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이 그렇게 될 때 모든 원죄가 다 끝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말씀을 어떻게 나에게 복음이 돼야 되냐 하는 거예요. 복음이 돼야 원죄가 끝나잖아요. 말씀을 들어요. 듣기는. 저는 우리 단체에 많은 메시지가 나오는데 정말 나는 그 메시지를 갖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가 했을 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메시지 기가 막히게 나오는데 그 메시지하고 다른 생활하고 있어요. 메시지는 들어 다른 생활이에요. 메시지는 들어 다른 생활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복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내게 언약이 돼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보세요. 말씀이 내게 복음이 되지 않으면 뭐요?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한다고요? 뭔가 직분을 가지고 일한다고요? 교회 나간다고요? 아니에요. 말씀이 내게 귀로 안 들르고 내게 말씀이 언약이 안 되고 내게 말씀이 기쁨이 안 되고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복음이 돼야 되고 언약이 돼야 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얼마나 기쁨이 있는가가 다르잖아요.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말씀이 너무나 좋아. 시간 가는 줄 몰라.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좋고 그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이고 그게 축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에게 복음이 된 거예요. 그게 언약이 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도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얼마나 형들이 꼴보기 싫었으면 노예에다가 팔아버립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한 번도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 주신 언약, 하나님께 주신 오늘 말씀, 하나님께 주신 꿈, 이걸 한 번도 자기를 떠나본 적이 없어. 자기 마음에다 딱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다 담았던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다가 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담아야 돼요. 우리 몸은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생각은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면 말씀은 새로운 비전이 생겨요. 말씀을 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그러죠? 카바렌트,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약. 언약 속에 여러분들이 담겨지고 또 언약이 여러분 속에 담아지고 할렐루야. 왜 그럽니까? 여기 뭐라 그러니까 CVDIP 그렇죠? 그러면 CVDIP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C라고 그랬어요. C.
카바넌트,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언약 안에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그 안에다가 싹 담아준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는 사실을 축원합니다. 그걸 봐야 돼요. 할렐루야. 봐야 돼요.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비전이 들어있잖아요. 비전이. 뭐가 들어있어요? 꿈이 들어있잖아요. 비전이 뭡니까? 앞에 저 멀리 것이요. 이 말씀을 보니까 내 인생이 저 앞에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어떤 것이 어떤 존재인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생기는 거예요. 꿈. 그리고 내 이미지, 내 인생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 잡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 인생이 작품이 딱 만들어진 거. 내 인생이 작품이. 그걸 CVTIP라고 그래요. 카바넌트.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 아비, 너희 친척, 너희 고향을 떠나라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상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저주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저주, 허가, 매세로 불신앙의 생을 다 털어버리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성경이요. 골로새서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했는가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그래서 그 안에는, 그 안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 말이에요. 복음 안에는 그 말이에요. 그 뭐가 담겨 있다고요? 모든 지식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대요. 그리고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대요. 그 안에 모든 지혜가 다 담겨 있대요. 어디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언약 안에, 복음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다 올인하고 다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자신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들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축복이 여러분들일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지 아니하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확인이 돼야 돼요. 딱 언약 잡는 것은 확인이 딱 됐을 때, 아, 그랬었구나, 그랬구나, 이 복음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만 꽉 붙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말씀이 뭐갑니까? 제목 전체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왜 우리 인간이 원죄 가운데 빠졌습니까? 언약 붙잡지 못했을 때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복음인 이 언약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내게 완벽하게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이 복음이 내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고 내게 언약이 되어야 되고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 요셉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때로는
바울처럼 그런 은혜와 축복, 아브라함처럼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임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미말에 버러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 무지랭이 같은 우리들을 영세 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계획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계시하시고 그 계시했던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하고 우리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이제는 믿어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이 땅에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위에 선대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모든 렘넌트들 위에 임하게 하옵시고 보좌의 축복의 배경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든지 임마누엘로 역사하사 영적 서밋 승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